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3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우리 33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전체 4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가 기록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후반부는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는 그 심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을 기록하시고, 이제 오늘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다시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33장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파수꾼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에스겔서 3장에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먼저 한번 에스겔에게 일깨웠던 그 사명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회복 또한 마찬가지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하고, 또 파수꾼의 사명에 따라서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벽이 둘러쳐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파수꾼은 성벽에 올라서서, 맨 높은 곳에 올라서서 멀리 조망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관찰하는 임무가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서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가장 주된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도 주신 것은 파수꾼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유일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내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 이 새벽에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깨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파수꾼의 사명을 내게 주신 것이다.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자신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열방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파수꾼을 세우셔서 결국은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는, 돌이키기 원하시는,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파수꾼의 사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적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쭉 보시면은 너희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라도 그 파수꾼의 그 선포를 듣고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돌이키면 누구라도 돌이키면 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오늘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파수꾼의 그 선포를 소식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악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체 흐름 속에서 쭉 보시면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누구에게라도 경고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았더라도 오늘 파수꾼의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또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죄로 빠져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잣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불평등하게 공정하지 않게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어쩌면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평생 죄악을 행하고 살다가 오늘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어제까지 너무나도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오늘 죄악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모든 것은 다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볼 때에 불균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쭉 모든 통계를 내고 매일매일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통계 평균을 내어서 상 줄 잘 상 주고 벌 줄 잘 벌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볼 때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산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늘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모든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잘못이 있었든지 또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 의롭게 살았던 관계없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아도 오늘 죄악에 빠져들면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기억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다소 공평하지 않은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과거에 의해서 붙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살았던 흔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때문에 현재가 회복되지 못하거나 현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 살아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오늘 현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과거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과거에 살았던 공적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실패 때문에 오늘도 실패로 좌절로 절망 속에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현재 모든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살았던 것 때문에 오늘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살았던 잘못된 흔적 때문에 오늘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이유도 없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모든 희망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오늘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나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오늘이 너무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미래에 붙들려 있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앞으로 회복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에 실패의 이유도 있었지만 앞으로 회복해 가야 되는데 회복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린 자도 있지만 미래에 붙들려 있는 자도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선지자가 파수꾼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할 때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파수꾼이 선포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데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대로 순종할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해 보시면 마치 예술가의 공연을 보듯이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을 구경하듯이 하는데 내가 순종할 마음은 없다. 왜? 내 마음속에는 다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듣기는 좋아하지만 순종할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이 중요한데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왜 돌이키지 않는가?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 정직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는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고 미루어 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보다도 더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반드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잠자리 들면서 내일도 눈을 떠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다시 저 방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보면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내 삶은 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회복에 대한 이 선포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과거에 붙들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망가떨어져야 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게 온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내일이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오늘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시작의 서론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하루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내게 모든 가능성이 다 녹아져 있다. 오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 날입니다. 기억하고 오늘 회복하는, 오늘 돌이키는, 오늘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과거 때문에 붙들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내일이 있다라고 오늘을 주저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내 희망의 전부가 오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어제와 상관이 없고 내일과 상관이 없이 오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고 회복하는, 돌이키는 날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악한 정권이 북한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말씀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이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모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철저히 기도하고 이 양육의 책임을 감당케 해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종들,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주의 종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십시오. 위에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